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불러보셨을 텐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율동도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대요?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힘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우리가 1절만 불렀지만 2절, 3절도 보면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벼슬이 있다고 어여쁘다고 마음 착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여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 함께 보면서 거듭남의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거듭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또 그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들의 믿음이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훅 넘어간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와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또 접속사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또 그저 그런 마음과 믿음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지도자니까 다른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뭔가 책 잡힐 게 싫으니까 책 잡히는 거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밤에 찾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일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장이 그런데라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라는 이 말은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뭔가 니고데모의 방문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면서 니고데모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믿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런 표적을 행하실까? 어떤 능력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예수라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히 그런 선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장 말씀 이후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또 두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을 가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그 외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같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면서 니고데모의 그 말을 조금 의심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하여 조금 마음이 열려 있다는 그런 증거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그 시체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바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니고데모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3장에서 그리고 7장을 거쳐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까지 이 니고데모의 행적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본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생각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갔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로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질문, 물론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다시 오늘 대화로 돌아와 보면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딱 이야기부터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를 대번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빙 둘러 이야기할 필요 없이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거쳐가지 않고 딱 핵심부터 짚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니고데모의 이 고민, 이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보며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언제 올까? 우리 백성들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었을 그때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실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이 안 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 아마 헷갈리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부터 딱 떠오르세요? 거듭난다.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듭난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할 텐데, 거듭난다는 것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거듭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거듭난다. 우리가 이 거듭난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만 못 알아들을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앞에 단서가 붙어요.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깨달음 또 득도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이루어야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거듭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뻐져야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져야 거듭나는 것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바람이 어디서 여러분 부는지 아십니까? 바람 부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바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물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어떤 태극기나 이런 깃발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 한 요쯤에서 시작해서 요쯤으로 가는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바람을 불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거듭난 다음에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이런 예를 들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한다, 이해되지 못한다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일들은 이래 해서 일어난 일이야.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일어난 일들,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런 일들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21장에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광야 생활이 계속되면서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나도 지치고 지쳐서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긴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게 물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걸 보면 살고 그걸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놋뱀이 높이 있는 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독사에게 물렸으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네? 독부터 빨아내든지 아니면 옷을 찢어서 그 위에 독이 퍼지지 않게 꽉 묶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뭔가 모세야 네가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다 찾아가서 손만 얹으면 내가 낫게 해줄게 이런 거 말하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거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프신 분 계세요? 어디 아프세요? 다 어디인가는 아프시잖아요. 척추 5번, 6번 다 아프시지 않으세요? 네. 어딘가는 다 아프실 텐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자 몸이 아픈 사람들아 오늘 십자가 한가운데를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라보겠죠. 그렇죠? 우리는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라 나가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저기 어디 할까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나뭇잎 중에서 가장 큰 나뭇잎을 한번 쳐다보아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뭇잎 찾아서 보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는 우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보겠지만 다른 거 보라고 하면 안 볼걸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럴 거예요. 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치료의 행위를 해야 그래야 낫는 거지. 그 놋뱀 바라본다고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독이 그냥 알아서 빠져나갑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놋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해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고 이해되어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은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알고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이해를 뛰어넘어 위로부터 그냥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믿는 거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구원이 주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아들 예수를 보내기로 창세 전부터 결정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주시겠다 결정하신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해해라, 야, 너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주신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순교자 기념주일이고 6월 한 달이 호국 보훈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순교하신 분들, 우리 이대 안기설 목사님께서 왜 순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으니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쌓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획득이 아니에요. 구원은 획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땀과 열정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야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오히려 유교라든지 불교 이런 종교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잔재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뭔가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마치 막 108배 하거나 불공을 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예를 갖추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벽기도 하시던 분들은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뭔가 껄쩍지근하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내가 큐티 안 하면 뭔가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분량이 내가 쌓이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뭔가 이런 공로 사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요거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들 나 이번 주 자유해야지 그러면서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실 건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고 알게 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봉사도 하고요, 또 말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알고 그것을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와 짐 그거로부터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성령의 은혜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 위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우리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획득하는 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 삶의 모든 짐이 벗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획득해서 얻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땀으로 얻는 그 은혜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을 획득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땀과 노력으로 얻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면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